오늘 하나님의 말씀 룻기서 1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롯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오늘 룻기서 1장 15절부터 18절을 본문으로 해서 읽습니다. 신앙의 주관을 갖고 행동하라. 다시 한번 더요. 신앙의 주관을 갖고 행동하라. 오늘은 신앙의 주관을 갖고 행동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을 잘 생각하시고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화가, 그림을 그리는 이 화가 코끼리가 풍경화를 하나 그린 다음에 나름 그림에 안목이 있다는 친구들을 초대를 했습니다. 풍경화를 완성하고 이제 자신의 그림에 대해 친구들의 평가를 들어볼 작정이었어요. 가장 먼저 유명한 미술 평론가인 아그가 자신의 느낌을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림은 아주 훌륭한데 나일강이 없어서 좀 아쉽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바다 표범이 또 평가를 합니다. 나일강이 꼭 있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어? 그런데 눈과 얼음이 그림에 좀 있으면 좋겠네.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대지가 이제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그림이야. 그런데 배추 한 포기가 있으면 좋겠네. 코끼리는 친구들이 돌아간 다음에 친구들이 제안한 대로 나일강도 그림에 다시 추가하고 또 눈과 얼음도 포함시키고 배추도 그 그림에다가 넣어서 이제 그림을 다시 완성하고 친구들을 또다시 초대했습니다. 그림을 본 친구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이구동성으로 놀랐어요. 이게 무슨 그림이야? 항칠한 것도 아니고 엉망진창이구먼. 화가 코끼리의 문제점이 뭐였어요? 자기 그림에 대한 뭐가 없었어요? 주관이 없었어요. 자기 그림에 대한 소신이 없었습니다. 친구들을 불러서 의견을 묻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친구들이 제안한 대로 다 그것을 포함시켜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주관을 갖는 게 이렇게 일반적인 삶 속에서도 필요하다 하는 이야기죠. 주관과 소신이 없는 인생은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지혜에도 한계가 있고 지식도 제한이 있고 능력도 유한해요. 그래서 자신이 어떤 일을 계획하고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자기 혼자 결정하는 것보다 자기보다 지혜롭고 또 더 경험이 많은 사람들의 의견과 도움을 구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요.
신앙도 자기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하는 것이고 자기보다 더 높은 수준의 영적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은 필요해요. 하지만 뭐가 빠지면 안 돼요?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적 주관과 소신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참고는 하되 자기의 주관과 소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돼요. 국어사전에서 주관이라는 말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기만의 견해나 관점이라 그랬어요. 주관이라는 것은 자기만의 견해, 자기만의 신념, 주장, 생각, 철학, 관점 이런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주관이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은 신앙에 있어서 주관과 소신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룻기서를 강해하고 설교할 때에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잘 복양한 이 가정 문제에 포커스를 맞추고 효도하는 것에 이 룻기서를 풀어나가는데 룻기서는 그것이 주제가 아니에요. 룻기서의 주제는 다른 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신앙적 주관과 소신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앙적 무엇이? 주관과 소신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제 흐름들을 보면은 오르바가 이 나오미의 두 며느리 중에 오르바가 떠난 후에 어디로 떠나요? 모압으로 떠난 후에 나오미는 이제 오르바가 돌아가는 것을 본 다음 룻에게 너도 내 동서 오르바처럼 어디로 가라고? 모압으로 돌아가라. 어디로 가지 말고 베들레헴으로 가지 말고 나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너 동서처럼 모압으로 돌아가라고 강권해요. 설득합니다. 하지만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따르지를 않아요. 원래 일반적인 관계 속에서는 시어머니 말을 따라야 돼요. 그러나 신앙적 영역에 있어서는 자기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자기의 주관과 소신이 필요한 거예요. 너 동서 오르바처럼 돌아가라고 했다 할지라도 오르바가 돌아간 거하고 상관없이 나는 시어머니 당신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올라가겠다는 소신을 굽히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은 룻처럼 어떻게 우리가 신앙적 주관을 갖고 소신 있게 행동할 수 있을까? 룻처럼 신앙적 주관과 소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몇 가지 원리들을 이제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신앙적으로 따라야 할 모범을 잘 정하라. 신앙적으로 따라야 할 모범을 잘 정하는 것이 신앙의 주관과 소신을 갖고 살아가는 첫 번째 요소가 돼요. 자, 시어머니 나오미는 룻에게 누구를 모범으로 제시했어요? 오르바, 너 동서 오르바처럼. 오르바가 돌아갔으니까 너도 너 동서처럼 모압으로 돌아가라. 룻에게 오르바를 모델로 제시를 했습니다. 오르바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을 따랐어요. 내 고향, 내 조상, 내 신들에게로 돌아가라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이야기를 누구는 따랐다고요? 오르바는 따랐어요. 근데 룻은 따르지 않았어요. 한 사람은 시어머니의 말을 따랐고 한 사람은 시어머니의 말을 따르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의 선택에 따라 그들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모압으로 돌아간 오르바의 이야기는 성경에 더 이상 언급이 없습니다.
시어머니 이야기를 잘 들은 오르바의 이야기는 더 이상 성경에 등장하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신앙적 주관과 소신을 갖고 살지 않은 인생은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음을, 무존재임을 단적으로 보여줘요. 그러나 룻기 4장 21절과 22절에 자기 신앙의 주관과 소신을 갖고 행동한 룻의 경우에는 나중에 보아스하고 결혼을 하는데 룻기 4장 결론에 가서 이렇게 나옵니다.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러니까 결국에 룻은 누구의 조상이 되었어요? 다윗 왕의 조상이 되고,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 가면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 가운데 누가 포함된다고요? 룻. 자기 신앙의 소신과 주관을 가지고 처신하고 행동했던 룻이 바로 예수님의 조상 가운데 포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적 주관을 가지고 소신껏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앞으로 룻기서에서 평범한 스토리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조밀하게 신앙적 주관과 소신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기로 선택하고 행동한 사람을 어떻게 조밀한 섭리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사실들을 우리가 룻기서의 스토리를 통해서 계속 살펴볼 것입니다. 신앙적 주관과 소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역사의 무대에서 오르바처럼 그냥 이름 없이 뒤안길로 사라지는 대신에 아름다운 흔적,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는 인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적으로 인생의 모본으로 누구를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자 읽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가 있습니다. 부모라 할지라도, 한 이불에 잠을 자는 배우자라 할지라도, 형제 자매라 할지라도, 그리고 평생을 함께하는 친구라 할지라도 그들의 말이, 그들의 조언이, 그들의 충고나 권면이 하나님의 말씀과 조화되지 아니하면 따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심지어 국가의 법으로 정한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한다면 우리는 국가의 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조화될 때 반드시 따라야 되지. 부모, 형제, 자매, 친구, 교회, 성도, 아는 사람, 그들의 제안이, 그들의 권면이, 충고가, 의견이 하나님 말씀과 충돌하지 않다면 그것을 받아들여서 나의 의견과 조화시켜서 더 나은 발전의 결정을 하는 것은 지혜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라 할지라도,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국가를 포함하여 부모, 형제, 자매, 친구, 교회 동료 할 것 없이 그들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과 조화되지 않고 일치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항상 신앙적 주관과 소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적으로 알고 실천하고 따라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제안하고 충고하고 가르친 그 사람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없어요. 우리의 구원도 보장해 줄 수 없어요. 그리고 내가 잘못 선택한 것에 대해 내 대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도 없어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행동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된다고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과 12절에 읽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자기 일이요. 다른 사람이 일에 대해 우리가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고 살아온 삶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고, 그리고 내가 한 모든 일에 대해 하나님께 다 짓고 고해야 하는 그러한 일들을 성경에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어떤 사람을 신앙적 모본으로 선택하는 것에 대해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나도 따를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그 일들이 내 배우자를 할지라도, 내 부모를 할지라도, 내 친구를 할지라도 그 동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길을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에 부합되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선택, 결정, 행동의 기준이 되도록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앞으로 위기의 때에 국가가 법률적으로, 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제정되고 선포되고, 그것을 따르지 아니할 때에 사형 선고를 내리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배도하고 지금 적당하게 타협하고 지금 어영부영하고 우유부단하게 사는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요. 작은 일에, 소소한 것에 원칙을 따라,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는 것을 연습함으로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 편에, 옳은 편에 서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신앙의 주관을 갖고 행동하는 데 있어서 신앙적 가치에 기초하여, 이게 첫 번째 강조점이에요. 뭐라고요? 신앙적 가치에 기초하여, 그 다음에 선택하고 행동하라. 자, 나오미가 룻에게 내 동서 오르바를 따라 내 백성과 내 신에게로 돌아가라고 할 때에 룻이 말합니다.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마침표를 찍어요.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어 묻힐 것이다. 죽는 일 외에는 절대로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는 고백이요. 그것은 분명한 신앙적 가치에 기초하여 선택하고 행동합니다. 옛날에, 요즘 다르지만은, 옛날에 결혼을 해서 이제 딸을 시집 보내면은 너는 그 집에 가서 뭐 하라고요? 귀신이 되라. 뼈를 묻으라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귀신 이야기 하지 말고 그 집에 가서 뭐 하라고요? 너는 그 집에 가서 뼈를 묻으라. 도로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집에 가서 뼈를 묻는다는 것은 그 집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집의 문화와 그 집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이전의 모든 것과는 상관없이 그 집에, 시집간 그 집에 내 모든 것을 바쳐서 한 가족이 되겠다는 결정. 그 집에 가서 뼈를 묻는다는 이야기. 그럼 이 룻이 어머니에 가는 곳에 내가 갈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내가 머물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그곳에 죽어 묻힐 것이다 하는 것은 모든 자신의 삶을 어머니와 유대 나라의 모든 것에 일치시키겠다는 그러한 고백과 결심이 그곳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룻이 원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룻은 모압에서 다른 신, 모압의 대표적인 신은 그모스라 하는 신이에요. 그모스라 하는 신을 섬기다가 그 다음에 이 나오미 집에 시집을 와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하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그것은 시집 오기 전에 모압 신을 숭배하던 삶에서 여호와 신앙으로 완전히 돌아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는 그 고백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자, 오르바는 그의 동서 오르바도 이전에 모압의 그모스 신을 섬기다가 나오미 집에 아들에 와서 이제 시집을 와서 그동안 사는 동안에는 우선 겉으로 보기에는 외형적으로 볼 때는 우상 숭배를 포기하고 여호와 신앙으로 바뀐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나오미가 그의 며느리 오르바에게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라. 너 어머니에게로 돌아가라. 너 신에게로 돌아가라. 그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베들레헴으로 따라 올라가면은 고생길에 들어서는 겁니다. 다시 결혼할 가망성도 없고 어머니를 완전히 떨어졌어. 옛날에 모압하고 왔다 갔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지.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현실적으로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는 것보다 모압으로 돌아가는 것이 훨씬 낫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에는 회심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동안에는 우상숭배를 포기하고 여호와 신앙으로 바뀐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돌아갔다는 이야기는 진정한 변화, 진정한 회심이 일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 환경이 그러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것처럼 보였어요. 환경이 그러니까 우상숭배를 포기한 것처럼 보였어요. 환경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단해야 할 그 순간에 그는 여호와 신앙을 포기하고 나오미를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지 않고 모압의 어머니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여호와 신앙을 포기하고 이전 숭배하는 것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5절에 나오미가 그의 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네 동서 오르바가 그의 어머니, 그의 신으로 돌아간 것처럼, 신에게로 돌아간 것처럼 너도 돌아가라고 한 거예요. 종종 제7안실 예수 재림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마지막 교회로 생각하고 침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 도로 옛날 교회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정한 회심이 아니에요.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짜 진리를 발견했다면, 진짜 하나님의 남은 백성으로서 내가 이 교회와 더불어 운명을 같이 하기로 했다면, 깨달았다면 쉽게 그렇게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안식일이 하나님께서 창조의 기념일로, 구속의 기념일로, 구원의 기념일로 성경에 명확하게 가르친 진리임을 깨달았다면 쉽게 그렇게 돌아가지를 않아요. 이전 교회로 다시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어떤 가치에 기초하여 살아가는지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 사진이 뭐냐? 여기 사진은 메이플라워예요. 1620년 9월 6일에 신앙의 자유를 위하여 102명의 청교도들이 미국 동부를 향해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1620년에 102명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에 와서 이 미국의 신앙적 조상이 되었다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역사에 보면은 유사한 시기에 메이플라워가 미국을 향해서 출발했던 것처럼 유럽에서 유사한 시기에 이 메스터호라는 이 배를 타고 남미로 출발한 청교도들이 있었습니다. 유사한 시기에 일단의 무리들은 미국으로 메이플라워를 타고 오고 그들도 기독교인들이요. 또 일단의 무리들은 메스터호라는 배를 타고 어디로 갔는가? 남미로 갔어요. 근데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온 102명의 사람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오기 위해 메이플라워를 탔어요. 근데 남미에 이 메스터호를 타고 간 사람들은 황금을 찾아서 갔습니다. 그들도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남미에 황금이 많이 발견된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들은 남미로 떠났습니다. 똑같이 유럽에서 신앙을 하던 사람들이 각기 다른 동기와 다른 목적으로 다른 지역을 향해 떠났어요. 미국의 조상들은 하나님을 찾아서 왔지만 남미를 찾은 사람은 골드, 비슷하지요? G-O-D, 갓을 찾아온 이 나라 사람들은 갓을 찾아 이 나라에 온 사람들은 덤으로 이 나라의 번영을 이루었고 세계 최강의 나라를 이룬 조상이 되었고, 황금을 찾아서 간 사람들은, 골드를 찾아서 간 사람들은 갓도 잊어버리고 황금도 얻지 못하고, 그들이 세운 후손들은 지금 남미에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불안하고 경제적으로 굉장한 인플레에 시달리는 이 나라가 만들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 보세요. 남미도 얼마나 자원이 풍부한지 몰라요. 조건은 남미도 북미처럼 똑같이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는 조건은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 조상들이 황금을 찾아서 떠나서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여기는 하나님을 찾아온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황금도 허락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역사적 사실은 우리가 어떤 가치로 인생을 살아야 할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오늘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데 있어서 항상 무엇에 기초해서, 신앙적 가치에 기초해서 선택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덤으로 우리의 이 땅의 물질적인 풍요까지도 허락하실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려는 약속들이 우리의 삶에서 확실하게 성취될 것을 확신하고 살아가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세 번째, 신앙의 주관을 갖고 행동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단절할 것을 단절하고 전진하라. 단절할 것을 단절하고 전진하라. 여기에 나오미가 고백한 것 가운데 17절에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고대 근동 사이에서는 자기 조상의 땅에 묻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심지어 미국에 사는 사람들도 죽고 난 다음에 그 비싼 돈 들여가지고 한국에 운구해서 장례를 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 돈 아껴서 하나님께 바치세요. 그 10,000불 이상 든다 그래요. 10년 전에 토론토 있을 때 한 분이 그렇게 했는데 그 10,000불 이상 들었어요. 그런 돈 하나님께 바치셔야지. 고향 죽어서 고향에 같이 묻히겠다. 그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고대 근동 지역에 있어서는 자기 조상의 땅에 묻히는 것을 굉장히 하나됨에 대한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요셉이 이제 그가 마지막 죽음의 자리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기되 나는 죽을 것이나, 요셉이 자신의 시신을, 자신의 유골을 가나안 땅에 묻으라는 것은요, 그 가나안 땅 자체에 묻히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예언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킬 것이라는 것을 그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는 예언적인 모습이에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그게 이제 그 목적이요.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이게 핵심이요. 예? 그러면서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그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이끌 것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내 유골까지도 그것으로 옮겨가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확실성과 불변성을 강조하는 의미로서 이야기를 했어요. 자, 룻이 어머니가 묻히는 곳에 나도 묻히겠다. 그것은 자기는 모압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과거의 삶과 그리고 가족과 그리고 과거의 종교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뚜렷한 결심의 표명입니다. 모압 사람의 전통이나 모압 사람의 또 이 모든 종교와 단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겠다고 결심한 것이 이 룻의 뚜렷한 결심이었어요. 그리고는 불투명한 미래를 향해 믿음으로 전진합니다. 오르바가 돌아갈 때는 재혼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당분간 그가 독립하기 전까지 어머니 집에서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룻이 지금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는 것은 완전히 불투명한 미래예요. 그러나 그는 모압으로 돌아가는 대신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살기 위하여 결단을 내리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결단에 대해서요. 외행적으로는 불투명하고 불확실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결단한 인생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미 떠나온 세상에 대해서 아쉬움을 갖지 말아야 돼요. 미련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돌아가는 것은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전진하는 것은 사는 것입니다. 돌아가면은 살 것처럼 보여도 죽음이요. 전진하면은 죽을 것처럼 보여도 삽니다. 성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명확한 진리예요. 하나님께서 룻이 아니고 롯의 가족이 소돔 고모라 성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롯과 롯의 아내와 두 딸에게 확실하게 이야기한 것이 있어요. 뭔 이야기를 했어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 돌아보면은 소금 기둥이 될 것이다. 그것이 핵심적인 이야기예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근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롯의 아내는 몸은 지금 소돔성에서 뭐요? 빠져나왔어요. 몸은 성 밖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것은 몸만 빠져나오지 말고 너의 마음도, 너의 영혼도, 너의 정신도, 너의 관심도 다 소돔 고모라 성하고 뭐하라고? 단절하라는 거예요. 결별하라는 거예요. 미련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럼 뒤를 돌아보았다 하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미련이 있다는 거예요. 아쉬움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 마련한 집인데, 예? 내가 어떻게 해서 장만한 가구인데, 내가 날마다 가꾸고 꾸몄던 그 정원과 미처 가져 나오지 못했던 금고 속에 들었던 그 보석들,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지만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불에 의해서 잿더미로 화한다는 걸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아쉽고 너무너무 아깝고 너무너무 관심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보고 싶지만은 참고 참다가 한 번 돌아보고 빨리 고개 돌리면 하나님 모르겠지 생각하고 돌리는 순간에 그냥 굳어버리는 거예요. 인생을 얍삭하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신 분이 아니에요.
예? 잔머리를 굴리면은 제깨에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뒤를 돌아보지 말라 했으면 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힘들다는 거예요. 예? 이유 하는 것은 그게 참 힘들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지. 끊기가, 단절하기가, 정리하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일서 2장은 찾아보겠습니다. 너무 가만히 앉아있으면 안 되니까. 자, 예수님께서 요한일서 2장을 찾으시고 예수님은 종말에 대한 설교를 쭉 하다가 다른 설교도 아니요. 일반 평범한 설교가 아니고 죽느냐 사느냐는 종말에 대한 설교를 하시다가 누가복음 17장 32절에 롯의 철을 기억하라 그렇게 했어요. 롯의 철을 뭘 기억하라고 했을까요? 롯의 처가 얼마나 예쁜지 아름다운지 주름 있는지 없는지 뭐 24, 25인지 뭐 그런 이야기를 한 건지 예?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롯의 처를 기억하라. 마지막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자 요한일서 2장 15절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 하지 말라고? 사랑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도 자꾸만 어떻게 했어? 여기 롯의 처가 소돔고모라에서 나와도 소돔고모성의 미련을 끊지 못하다가 죽었던 것처럼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어려우면은 그때가 좋았다. 옛날이여. 예? 옛날이여. 그때는 가마솥 곁에서 고기 까마 곁에서 마음대로 고기를 먹었는데 예? 날마다 이 만나를 먹다 보니까 질린다. 좀 짭짭하고 매콤하고 얼큰해야 되는데 똑같은 거 날마다 먹으려니까 질린다.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자꾸 했던 거예요. 어려우면은 하나님을 찾고 더 전진할 생각을 안 하고 어려우면은 우리가 잘못 나왔구나. 우리가 뭔가 귀신에 쏠렸나 헛걸봤나. 차라리 새 지도자를 뽑아서 돌아가자. 근데 여러분 말이 씨가 된다고요. 말이 씨가 된다고. 그래서 씨는 영어로 seed입니다. 똑같아요. seed. 영어 어려운 게 아니에요. seed. 똑같습니다. 말이 뭐가 된다고요? 씨가 된다고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 사람들 가운데서 20살 이상 되는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뱅뱅 돌다가 다 인생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왜 그런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을까요? 힘들다고 옛날 추억하지 말라고요. 힘들다고 신앙 안 했을 때에 잘 나가던 시절을 생각하지 말라고요. 어렵고 힘들더라도 내가 전진하리라.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 사람들은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러한 성경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속았을 때에 즐겼던 이 모든 것들을 미련을 끊지 못하고 아쉬움이 남아서 옛날이야 하는 사람은 하늘에 가지 못합니다. 나온 것 다 어떻게 하라고요? 단절할 것을 단절하고 이왕 세상에서 나왔으니까 우리는 후퇴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룻은 오르바는 돌아갔지만은 역사 무대로 사라졌어요. 그러나 베들레헴을 향하여 올라간 룻의 이야기는 다윗 왕조를 일으키는 조상이 되었고 그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인류의 구원자가 오는 그 조상으로 자리매김되는 거예요. 이러한 역사의 이야기는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가치로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오늘 내가 지금 여기에 현재는 힘들어도 현재는 고달파도
현재는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여기에 주저앉지 않을 것이다. 내가 여기에 중도하치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 옛 세상으로, 옛날 종교로, 옛날 삶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단절할 것을 단절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전진하라. 단절할 것을 단절하고 전진하라. 빌립보 3장 14절 15절에 읽습니다. 오직 한 일 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는 앞으로 전진해 가야 되는 거예요. 달려가야 하는 겁니다. 옛 생활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덜미를 잡고 우리의 발목을 잡고 끊임없이 우리를 옛 생활로 돌아가도록 유혹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굴복하지 말고 단절할 것을 단절하고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주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 신앙의 주관이 있어야 돼요. 소신껏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신앙적 가치, 기준을 가지고 그것에 기초해서 선택하고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고 자꾸 뒤돌아보지 마세요. 세상에서 단절하고 단절할 것은 단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충성스럽게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